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에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경건하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과 행위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경건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사모해서 표적 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예언하고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변화다. 표적도 필요하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적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되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늘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종류의 세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죠.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물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물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구원의 세례, 구원의 세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가 또 있습니다. 물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기쁘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세례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순교할 수가 있고 생명을 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금방 포기해요.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면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그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신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과 7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피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죠. 5절에 세례를 받으라. 자,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피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문서답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언제 독립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말죠. 바벨론이 없어진 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바사나라. 또 그 뒤에는 헬라 제국, 바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살아온 서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6.25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원이 뭐였어요? 통일했잖아요. 통일. 근데 이스라엘 소원이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 독립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예수님께 지금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는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독립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지금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만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시민이 되라 하셨으니,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에 6, 7절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이나 구원이 지금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해결이 됩니까? 언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언제 자녀가 구원받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해결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심을 하늘에 두라고.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다 관심을 가져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해결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을 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은 달라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의 인격과 삶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찾아와야죠.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야 돼요. 빼앗겼던 물질도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사람도 찾아와야죠. 능력이 없이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불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딱 한 가지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불을 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